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어요? 본문은 제가 보기에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정립을 하지 않으면은 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에 카이,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다. 카이라는 건 앞과 연계됐다는 얘기죠. 보통 마가복음은 다 그렇죠. 카이로 시작돼서 앞과의 연관성을 생각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마가복음입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카이만 가지고는 소홀할까 봐서 카이와 같은 의미를 여러 번 보충해서 강조하는 그런 구성으로 쓰여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그랬습니다. 거기서 떠난다는 거는, 이거는 카이가 아니라도 그 전에 계시던 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그런 연계성을 가진 말씀 아닙니까? 거기라는 게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신 갈릴리를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본문 해석의 첫 번째 단계는 3년간의 공생애 사역을 전제로 본문을 봐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무리가 다시 모였다 그랬어요. 모였다고만 하면 될 텐데 다시 모였다. 다시라는 거는 여전히 공생의 갈릴리처럼이다. 지금 다른 데 와 있습니다. 흑암의 땅인 갈릴리를 벗어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당에, 그걸 뭐라고 썼냐 하면 유대지경으로 들어가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첫 걸음인데, 그러나 다시 모였대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갈릴리 공생애의 결론인 동시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십자가, 그 내용의 서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라고 또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신유사역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정립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깥 마을 한적한 곳에 가서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신유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병 고치러 온 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부가 복음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마당에도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신다. 다시 복음을 증거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릴리를 다시다. 그것만 해도 될 텐데 또 전례대로라는 거예요. 전례대로, 갈릴리에서 가르치신 그대로 다시다. 이 전례대로라는 말씀은 특별히 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깨닫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이게 변하고 발전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전례대로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나 말기는 똑같다 이거예요. 주님은 공생의 전에 이미 진리를 완성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지, 이걸 해나가면서 차곡차곡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례대로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완전한 진리다. 그것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일하다. 십자가까지 그대로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복음을 정립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서론 1절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에서 1절에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한 것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독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마치 저 카메라를 세워놓은 저 삼각대처럼 이 세 발을 튼튼하게 세워야지만 기독신앙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각대를 놓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독 영성을 확립을 해야 돼요.
기독 영성이 뭔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를 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서를 정립하려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성경의 큰 그림인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다 보니까 와, 이러한 점을 총망라한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내용이다,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로 정립해 주시냐 하면 이혼론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것은 예수님의 이혼관이죠. 사람이 이혼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걸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경 말씀이 뭐냐, 성경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견해가 뭐냐, 그게 중요하다는 자세죠.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모세가 너희에게라고 했어요. 너희에게다. 예수님이 지금 성경 기록을 함께 찾아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옛날에 이혼에 대해서 너희에게 기록을 했는데 이거를 오늘날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질문하는 것이지 성경에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똑같은 것을 놓고 한쪽에는 오른쪽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쪽엔 또 왼쪽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뭐 기록 찾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는 성경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500번, 1000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달달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완전히 암송하는 사람도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경관이 문제예요,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점을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답변합니다. 4절에 이혼 증서를 써내줘서 이혼하는 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참 이걸 보면 아주 놀라워요. 아니, 이혼하려고 그러면은 이혼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여자가 뭐 잘못했다든지, 여자가 도대체 이거 악하다든지, 이런 이유를 대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이혼된다, 이유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란 거를, 이 성경에 무서운 권위가 있어요. 성경이란 거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요, 아무 논리 없이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이유를 묻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아무 논리 없이도 사람을 꼼짝 못하게 붙들고 맹신하게 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실제로는 자기 말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성경의 권위를 거기 실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붙들어 버린다고요.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본문에도 유대인이 하는 말이 이혼 증서만 내주면 이혼됩니다, 딱 그거만 끊어가지고 뭐 앞뒤는 어떻든 간에 이혼 증서만 됩니다. 이게 어느 구절을 인용하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 벌써 길잖아요. 거기에 앞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딱 접어버리고 문맥적으로는 딱 잊어버리고 이혼 증서 써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모르겠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떤 건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이혼 증서 그냥 써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다.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조 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6절이죠. 이혼 증서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 설계도부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거두절미하고 뚝 잘라가지고 이혼 증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1.1획도 오류가 없는 66권 하나님 말씀이다. 말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믿는 게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근본 설계를 알고,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혼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애초에 안 된다. 이혼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먼저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결혼론이죠. 이혼 증서라든지 이혼론에 대해서 정립을 하려면 먼저 결혼론을 정립해야 이혼론을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결혼론은 빼놓고 이혼론만 딱 끊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주님의 이혼관을 얘기하시는데 9절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 이혼관이 뭡니까? 예수님 대답은 이래요. 뭐 이혼관? 그런 게 어딨어? 이혼관이 어딨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데 한 몸인데 이혼이 어떻게 돼 그게?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정립을 하셔야 여러분들 그 다음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혼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건 윤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이거는 현상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 될 수가 없는 사건이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누겠냐,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어디 있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이게 맞습니까? 아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반사예요. 근데 사람이 이혼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게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혼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 말씀으로만 그게 이혼이 안 된다 그러고 현실적으로는 다 누구나 이혼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야말로 공허한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혼관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괴리감이 있어요. 이게 아예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이혼관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본문을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본문에 주님이 단순히 주님의 이혼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혼론 그렇게 열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주님의 이혼론과 유대인의 이혼론을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법이라는 거예요. 대비라는 건 뭡니까? 흙과 백을 대조시켜 가지고 흙을 더 흙으로 보이게 하고 백을 더 백되게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혼관과 유대인들의 이혼관을 대조시켜서 양쪽을 더 명확하게 보도록 하는 이 고도의 논증법입니다. 대비법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점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느냐, 그걸 찾아야죠. 첫 번째는 성경관의 문제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써줬느냐 할 때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대답하셨냐면 창조시부터 이러시면서 어디를 근거로 하세요? 창세기를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를 근거로 한 논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이죠. 출애굽기 이하를 근거로 한 논리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하나 다 하나님 말씀인데 모세오경인데 그게 왜 서로 대립되고 다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대비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하면은 껌뻑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이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근거로 하는 것은 출애굽기 이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모세 사경이지 모세 오경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그것을 대조를 이루어 정립하도록 하는 점을 여러분이 간과하셔서는 본문의 대비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점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유대교가 모세 오경이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모세 사경으로 하고 창세기에서는 자기들의 신앙을 정립하지 않은 것처럼 그게 유대교인 것처럼 기독교에 있어서도요. 기독교와 예수 믿는 거고 예수는 복음서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복음서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이라고 착각하듯이 기독교의 근본 문제는요. 복음서에서 정립을 하지 않고 서신서적이라는 데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경과 사경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복음서 신학과 서신서 신학의 대비도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정립하신 이혼론과 유대인들의 정립하는 이혼론이 뭐가 또 다르냐? 주님의 주장은 이래요. 야, 너희들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결혼부터 얘기를 해야지. 결혼할 때 어쨌는지는 다 빼고 이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결혼할 때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결혼한 원인에 따라서 이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이 재산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알거지예요. 그래서 이혼하겠다. 또 결혼 전에는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이 정신이 도대체 보통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이 먼저 정립되고 나서야 이혼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문제라는 것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창세기를 배제하고 출애굽기 이하로 정립한 거.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이혼론을 얘기하면서 결혼론을 배제한 채 이혼론만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원인에서부터 접근을 하시고 유대인들은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원인론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이 뭐냐? 근데 유대인들은 원인은 몰라요. 결과만 갖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 겁니다. 원인은 상관없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아무리 경우에 맞지 않게 이혼 증서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서 따로 삽시다. 경우에 안 맞아요. 원인도 없어요. 원인도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이혼 증서 내보내랬잖아. 그러면 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그게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교가 맹신을 강요하는 그런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게 정말 이렇게 너나 할 거 없이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로 여기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여러분 가시적인 결과 기준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가 좋을 줄 알았는데 나빠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인을 구구절절 들어요. 이래서 원인이 됐다. 이래서 경제가 나빠졌다. 아니 그게 원인입니까? 원인을 알고 있으면 미리 알았어야죠. 또 이번엔 경제가 좋을 줄 알았는데 또 나빠지고 경제가 나쁠 줄 알았는데 좋아지고 왜 좋아졌냐? 또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 결국 원인을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그냥 추측해 볼 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결과 위주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짜맞추는 거예요.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 교육, 문화, 종교, 의학, 과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그냥 추측해 보는 거지 원인을 몰라요. 성경 말고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속담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잖아요. 아니 불도 안 피워본 사람이 항상 연기에 대해서만 논하는 거예요. 그런 식인 경우가 다예요. 불도 아궁이 한 번 안 지펴본 사람이 연기가 왜 안 나냐, 연기가 어떻게 색깔이 왜 저러냐, 이런 거에 논하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이 자기가 본 거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내가 무슨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내가 영락교회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 본 걸로 뭘 보증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그 영락교회라고 하는 고유명사, 그게 자기의 신앙이랑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분이 언제 원인으로 돌아갈까. 그냥 나타난 가시적 결과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좀 원인에서 자기를 언제 생각할까. 결과가 지금 괜찮다 그래가지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결과, 그건 다 무시해버립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거는 저는 상관 안 해요. 제가 보는 건 항상 원인이 뭐냐. 원인만 바로 되어 있으면 지금 결과가 나빠도 괜찮아요. 원인이 중요한 거지. 원인이 바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런 것들이 됐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론적으로 보는 거, 이게 영적 사람이 되는 기초예요. 결과론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항상 원인을 생각하고 그걸 깊이 고민해야 비로소 영적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여기 우리가 그동안 또 유대교가 뭐 율법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왜 유대교가 율법주의가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기독교가 문제다 그러지만은 기독교가 뭐가 문제인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은. 저 목사님은 왜 저런 실수했을까? 저 교회가 왜 저렇게 될까? 거기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누가 잘못하고 교회가 삐뚤어지고 그 사람들만 그렇고 나는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교가 율법주의야. 걔네는 안 돼. 왜 율법주의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율법주의니까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가 왜 율법주의냐? 왜 그렇게 됐냐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교가 왜 율법주의가 됐는지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경관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유대교의 문제는요, 모세 오경이 아니라 사경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정립한 데서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모세 오경이었으면 율법주의 안 돼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문제는 모세 오경의 문제고 사경으로 정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됐다. 근본 문제는 성경의 문제다. 이 창세기가 생략된 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해도요, 목사님이고 교수고 그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그러면서 그냥 껌뻑 죽는 신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 오경에 기초해가지고 신앙을 정립한 걸로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 점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정립하지 않고 그 이후의 책에서 정립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강요하는 거예요, 신앙을.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결과론의 문제예요. 성경은 뭐든지 원인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 일의 원인이 뭐냐? 이걸 생각하는 게 성경인데, 아니 안식일에 버튼을 눌렀냐 안 눌렀냐? 주일 성수를 했냐 안 했냐? 11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리 십자가 걸어놓고 해도 그거는 똑같은 율법주의지, 신약에 근거한 율법주의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복음서에서 정립하면요, 믿음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믿음을 서신서에서 정립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면서도 성경적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그렇게 얘기해 봐도 오히려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임종 준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 문제가 어디 있느냐. 구약으로는 사경이 문제고 신약은 서신서가 문제고, 두 번째는 원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게 문제고, 그래서 서신서도 결과론적으로만 보니까 한 성령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다는 게 바울의 입장인데, 전부 성령과의 관계는 도외시하고 방언하고 능력하고 이런 것만 하려고 했지, 성령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정립해 주신 주님의 결혼론에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셨습니다. 몸이 한 몸이다. 자,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읽으시면서 이 말이 안 맞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데 뭐가 하나가 돼요? 몸이 하나가 된다. 육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냐면 이제는 하나지 둘이 아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그래서 부부가 육체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결혼해서도 육체가 둘이지 어떻게 하나예요? 근데 본문은 육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부부 일심동체다. 서로 그렇게 하나처럼 그렇게 가까이 화목하라는 얘기다. 그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누구 이해하기 좋으라고 과장법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과장법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둘이 한 몸이다. 그거는 모순이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구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해석의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육이요 육적 원리를 뭘로 기록하세요? 육으로 기록하세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이요 영적 원리는 그것도 육으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육으로 기록한 것은 그냥 읽으면 문맥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이치로나 전혀 거슬릴 게 없이 자연스럽게 익혀요. 상식적으로. 그건 이건 육적인 내용을 그냥 쓴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그런데 해석을 해봤더니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했는데 한 몸이 된다? 이거는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는 일심동체로 또 사람들이 해석할까 봐서 아예 덧붙이셨죠. 뭐라 그래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둘이 하나다. 두 몸이 한 몸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뭘로 기록한 거다? 육적으로 기록한 거다. 영적인 얘기란 얘기예요. 이 본문이 큰 전환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첫 걸음입니다. 사역을 다 이제 끝내고 가시는 공생애의 사역 결론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서론이에요. 이제 그걸 뭘로 하시냐면 결혼론과 이혼론, 그리고 성경 해석학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총체적으로 아는 데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결혼론과 이혼론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학을 알아야 돼요. 이 둘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둘만 해놓으면은 완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놓으신 건데, 자, 이런 얘기 쭉 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됐으면은 오늘날 같은 기독교가 없죠. 이게 이해하기가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11절이고 12절입니다. 그걸 뭘로 설명하시냐면 간음론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은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걸 읽으면 또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안 이상하신 거예요. 그게 또 난 이상한 거예요. 이걸 읽으면 딱 이상해야 돼요.
아니 본처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간음은 본처를 버리고 장가간 그 사람이 간음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처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자기가 간음한 거죠. 아니면 후처죠. 본처가 아니라 후처 그 사람이 간음한 거죠. 그게 맞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처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면은 누가 간음이 돼요? 본처가 간음했다는 거예요. 또 이게 경우에 맞습니까? 아니 자기가 이혼하고 끝냈는데 아니 내가 이혼하고 내가 다른 여자 만나놓고서는 본처가 간음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보려면은 본처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간 그 사람이 간음한 거고,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난 후처가 간음한 거고, 그러니까 본처 버리지 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근데 본처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면은 그건 본처가 간음하게 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순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 그거를 12절에 보면은 해석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12절은 또 이래요.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그거는 또 자기가 간음을 하는 거래요. 이거는 또 너무 당연하죠. 여자가 자기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은 이번에는 자기가 간음한 거다. 그럼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11절과 12절의 차이가 뭐냐 하면 11절은 다른 사람에게 간음을 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차이는 그거죠. 다른 사람에게 간음을 하게 한다는 거고 12절은 내가 간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본문을 처음 시작할 때 앞에 거랑 연관이 된 거고 카이로 시작해서 몇 번씩이나 강조를 해가지고 앞에 거랑 관련된 얘기다. 엄청 얘기했죠. 그럼 이제 알 수가 있죠. 11절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스칸달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다른 사람을 가늠케 한 거다. 너 그럴 거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쥐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저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처가 간음을 한다는 것은 본처가 간음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상대방에게 간음을 하게 했다는 거죠. 스칸달리조 하게 했다는 거죠. 그건 뭐라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빠뜨릴 죄다. 그러면 자기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간 사람은 그건 자기가 스스로 스칸달리조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로 정립해 주시는 건 뭐냐? 스칸달리조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스칸달리조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아니 앞달랑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그렇게 차근차근히 정리를 다 하시고 그러고 나서 본문에서 또다시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공생의 활동 전체의 결론이 스칸달리조 문제고 지금 공생애 끝나고 십자가로 가시면서도 스칸달리조가 제일 중요하다. 이건 구원에 있어서는 이건 절대다. 결혼론과 스칸달리조론으로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적 결혼이란 건 뭐냐? 창세기부터 정립해 오신 주님의 의도는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영적인 얘기라고 그랬죠? 영적인 얘기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결혼해서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된다. 일치가 된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결혼이다. 그게 성경적인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혼은 뭐냐? 이혼은 간음이나 같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완전한 결별. 이혼 증서 써줬으니까 이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스칸달리조다. 어떤 것을 다 잘못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 갈 수 있는 보증수표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두려운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 보내시려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자녀가 돼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옥 갈 짓은 하지 말아라. 남 지옥 보낼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런 죄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치고 바다에 빠뜨리라.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정립해오고 생각해온 것이 정말 바로 가고 좀 바로 깨닫고 있었구나. 그걸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1계명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문제될 게 없다고요.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문제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막연한데 본문은 이걸 어떻게 놀랍게 정립을 해주시냐면은 1계명과 2계명이에요. 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1계명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그게 결혼론이라고 하면은 2계명은 이혼론이죠. 1계명을 피스티오론이라고 하면은 믿음론이라고 하면은 2계명은 스칸달리조론이죠. 결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5경을 써주신 거지 4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복음서로 정립을 하라는 거지 서신서로 정립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는 1계명만 주시면 되는데 1계명이면 충분한데 너희 마음이 완악하니까 2계명 이하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만 주시면 돼요. 그런데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 이하를 주셨다는 거죠. 복음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이 그렇게 두꺼워졌어요? 왜 서신서가 따라붙었어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완악해서 그렇게 성경이 두꺼워졌다. 그럼 완악이 뭐냐? 성경에서 완악은 강팍하다, 목이 곧다 그런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이런 피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는데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런 것들은. 성경에 관심 있는 건 이 스칸달리죠. 너희 목이 곧다, 강팍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것만 문제 삼는 거지. 성경에 무슨 여러분이 뭐 도둑질을 했는지 뭐 남의 거 띄어먹었는지 뭐 그런 실수가 됐든지 그런 거 그거 문제 삼는 분입니까? 그거 회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옆에 네 목이 곧다 그거거든. 교만하다 그거거든요. 그럼 뭐가 도대체 목이 곧은 거냐? 뭐가 강팍한 거냐 도대체? 그거 알아야죠. 뭐냐? 1계명이 아니라 10계명을 다 지키겠다는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되면 되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사람인데 그것 빼고 쓸데없이 나머지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창세기만 알면 되는데 사경을 다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복음서면 되는데 서신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원인이면 되는데 결과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목이 곧을까요? 보세요.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밖에 못 봐요. 가시적인 결과밖에 못 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뭐 100번 하고 별거 다 해봐도요. 로마서 3장 10절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티끌만한 거 그거 하나 한 거 가지고 자기는 의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들 한 거 보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 그거 조금 드러난 걸 보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게 목에 곧아지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하는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교인들 제자 훈련할 때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순장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뻣뻣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다. 탄식을 하는데 저는 속으로 들으면서 웃었어요. 아니 본인은 겸손하신가? 나는 겸손해요?
자기가 자기 그렇게 몰라요? 인간은요, 가시적인 결과 기준이면요, 어떤 사람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간팍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낫지,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난데, 그거에 사람이 생각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웃기지도 않죠. 여러분, 제발 의인 되지 마세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99마리 양을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강팍하면 안 됩니다. 목에 고두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인격적인 완전한 화합이에요. 결혼이 되고 결혼해서 같이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쵸? 그분이 맞는 거예요. 저분 하시는 말씀이 맞고 저분의 요구가 맞고, 그렇게 돼야 결혼이 되고 결혼 생활이 되는 거지. 자기 부인이 없고 나는 확신에 차가지고 내가 맞다, 내 식대로 난 하겠다, 못하러 결혼해요. 자기 혼자 살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결합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 자기 확신에 그냥 차 있는 의인,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랑 화목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소금가마로 물로 끓래도 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결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결혼하시기를 원합니다.